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신인 양성을 지니셨는데 한 인격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역사적인 정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칼케돈 신조를 다시 한번 보면 제일 좋아요. 여기에는 그 칼케돈 신조의 그 부분을 또 다른 버전의 번역을 제가 실어놨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그 교환에 칼케돈 신조 번역을 한 3개를 일부러 다른 걸 실어드린 이유는 뜻은 같은데 약간 더 어떤 번역은 이게 와닿게 번역된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3개의 번역본을 실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칼케돈 신조 중에 해당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그리스도 주 독생자는 양성으로 인식되되 혼합됨이 없으시며 변화됨이 없으시며 분할됨이 없으시며 분리됨이 없으신 바 이 연합으로 인해 양성의 차이가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 본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한 품격 하나의 실체 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분리되거나 하지 않으시며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같은 내용을 번역한 건데 아까 읽은 거랑 좀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 번역본을 다른 번역본들을 실어놨어요. 자, 같은 내용을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 다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표준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해당 부분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며 독특한 신성과 인성은 분할될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질되거나 혼란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참 하나님이시의 참 사랑이며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알아볼 개념은요, 본성, 네이처, 본성과 그 다음 인격, 퍼슨이죠. 뭐 우리 한문으로는 위 또는 품격 이렇게도 이제 번역합니다. 요 개념을 좀 약간 철학적인 그 용어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본성의 한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도 한 본성이시잖아요. 신성밖에 없으시잖아요. 성령님도 한 본성만 있으시죠. 그렇죠? 신성.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신성 말고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인격이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았고 이단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본성, 한 인격 두 본성을 계속 공부했지만 이제 요 내용을 알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칼케돈 신조의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성. 일단 본성을 한번, 본성에 대한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은 어떤 존재를 그 존재가 되게 하는 본질성 특성들의 총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강의하니까 저를 예를 들어야겠죠. 자,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불러주세요. 제가 리예요. 리, 해저, 휴먼 네이처. 자, 이제 제가 이원평이잖아요. 근데 이원평은 인간 본성을 가졌잖아요. 그쵸? 이원평이가 사람인데 인간 본성이 아니라 야수의 본성을 가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수.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인간으로 안 대하고 뭘로 대하겠어요? 잡아먹어야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이 많죠, 세상엔. 그래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안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자, 여러분 이때 인간 이원평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 비본질적인 특성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예. 이건 있어도 이원평에게 그만, 없어도 그만. 자, 뭐가 있습니까? 본질적 특성. 뭐가 있습니까? 비본질적 특성부터 해봅시다. 여러분이 보기에 비본질적 특성은 뭡니까? 자, 본질적 특성이 아까 지성을 말씀했어요. 저는 지성을 가졌죠. 지성이 없으면 저는 인간일 수 없어요. 비본질적 특성 한번 들어보시죠. 안경 쓰고 민머리 빨리. 자, 목사님과 가끔 만나. 근데 이 강의안을 제가 이런 걸 빼고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 넘겨드린 거예요, 그냥. 거기 나오죠. 자, 제 비본질적 특성 중에 안경. 자, 저는 안경을 쓰건 안 쓰건 상관없이 이원평이에요. 그렇죠? 자, 이마가 넓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옛날엔 이 정도까지는 안 넓었어요.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 이렇게 정수리 대머리, 저희 아버지도 정수리 대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100%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비본질적 특성, 이마가 넓다. 또 뭐 JDM에서 기독론을 강의하는 강사다. 이건 뭐 인간 이원평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쵸? 이건 뭐 저의 본질적 특성은 아니에요. 근데 자, 인간 이원평에게 만약에 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감정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 인격, 뭐 영성, 이런 요소들은 인간 이원평의 인성이라는 그 본성을, 인간 이원평을 이원평 되게 하려면 이런 본질적 특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제가 뭐 부자라거나 뭐 책이 좀 많다거나 이런 건 전혀 저의 인간됨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본질에. 자, 이걸 이제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추, 이거를 여러분 신학에서는 유비라 그래요. 유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이제 신학에서 유비라 그래요. 유비. 제가 방금 전에 그래서 인간 이원평 해저 휴먼 네이처를 들어서 뭐가 인간 이원평을 인간 이원평 되게 하고 또 뭐는 인간 이원평 되는데 필요 없는 것인가를 구분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그 구분을 하나님께 해봅시다. 자, 그 문장 다시 불러주세요. God the Father Divine Nature. 자, 이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본질적 특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역시 비본질적 특성이 있어요. 자, 본질적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면 그분의 신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무한하지 않으시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신 아니시죠. 그냥 그건 뭐 어떤 지역 신이에요. 지역 신. 그냥 우상의 하나일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편재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특성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질적 특성이에요. 신성에 있어서. 근데 비본질적 특성 있죠? 뭡니까?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나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나시건 안 나타나시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하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기도에 응답하면 내가 믿는 좋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믿어봤더니 아니네, 다른 신에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뒤바뀐 거죠. 그런 경우에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처럼 붙잡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인간이 되려면 지정의 인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는. 그렇듯이 하나님이 되려면 이런 본질적 특성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본질의 특성, 이게 뭔지 알겠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요 이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성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네이처, 본성 또는 뭐 특성 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잡신처럼 믿는 거예요. 잡신처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요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신성 인성을 살펴보잖아요. 예. 그분이 신성을 지니셨다. 그분이 인성을 지니셨다 할 때 이제 이 의미가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아셨겠죠?
자, 그리고 요 개념을 머리에 넣고 우리가 이제 인격,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인격. person, 위 또는 품격으로도 번역한다 그랬어요. 자, 인격은 뭘로 정의했습니까? 인격은 이성적 주체로 기능하는 완전한 실체다 하는 거예요. 역시 어렵죠? 그래서 이제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즉, 인격은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격은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게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말살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우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비인격적인 대우 아니겠어요? 자유를 박탈하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의 여러분만의 특성을 고려 안 하고 여러분을 획일화시켜서 싹 몰아간다. 그럼 상당히 비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격은 그런 개념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인격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우리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말고 인격을 가진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짐승에겐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짐승을 죽이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 대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가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책임적 주체다 할 때 이 인격이 이제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격은 도덕 의식, 행위, 의지를 발휘하고 그다음 책임감 있고 판단력, 그다음 주체성 등을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이거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성을 지금 정의했고 인격을 정의했죠. 그래서 본성과 인격을 구분해 본다면 인격이란 비물질적 또는 실체적 존재를 말하고,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본성이란 그 실체, 그 인격적 존재가 가지는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인격됨은 그래서 본성을 이루는데 필수 또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이게 지금 왜 이걸 하냐면, 왜 예수님의 인성이 인격이 되지 않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보세요. 인격됨은 본성의 필수 본질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지녔어도 다른 인격을 추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어렵지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성은 본질적 특성들의 총합인데 본질적인 그런 본질적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인데 한 인격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인격됨이 없다고 해서 본성 구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인격은 말하자면 본성이 지향하는 최종 지향점이지 본성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은 본성에다가 독립적 실존, 개체성이 부여된 거예요. 자, 만약에 지성 자체로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격체는 지성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인격과 본성을 구분하는 이유를 좀 더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본성 자체로는 인격적인 주체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냥 지성 따로, 의지 따로, 감정 따로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인격적 노릇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격적 주체는 지성, 감정, 의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이거를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맨 위에 문장 보실까요? 자, 로고스는 인격화되지 않은 인성, 즉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따라서 인성을 취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하나의 인격이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스토리우스가 실수한 게 그거죠. 아니, 두 본성을 지녔으면 인격도 두 개여야지 한 게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정통은 그거 아니다. 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지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체시다. 이걸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칼케돈 고백 계속 읽으면서 그게 핵심이잖아요. 자, 왜 그럼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헷갈렸느냐? 인간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곧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이뤄요. 그렇죠? 우리는 인성 한 인격 한 인성이에요. 맞죠? 여러분 안에 다른 인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귀신 들리면 다른 인격이 날 지배하는 거죠. 귀신 들리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를 통해 말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한 인격만 지녀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한 인격 한 본성을 지니셨죠. 그때는 어떤 본성을 지니신 거예요? 그렇죠. 신성만 선재하실 때는 신성만 지닌 신격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잡해지는 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가지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인격이 부여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예. 그래서 본성과 인격을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봤고, 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지만 인간의 인격을 취하시지 않을 수 있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성 역시 우리와 같지만 이게 인성이 인격을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인격을 지닌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본성을 지닌 건 맞는데 두 인격을 지닌 건 아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이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은 오류지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어쨌든 그는 정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인으로서 단일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유하시지만 인격적 주체라는 면에서는 오직 신적 인격이 단일한 인격만 지니셨다고 봐야 한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예. 자, 이때 예수님께서 지니신 인성은 인격화, 개별화되지 않은 채 그냥 휴먼 네이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즉 로고스는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격을 취하신 게 아니다. 그 결과 한 인격에 두 본성을 지닌 신비한 존재로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하자면 사실 더 설명할 말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신비잖아요. 신비. 그러니까 뭘 여기서 더 이상 막 쉽게 한다고 더 설명해봤자 말이 엉키고 저도 모르겠어요. 요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이 감이 오잖아요. 네. 이해하세요. 이제 더 깊이 여러분이 한번 나는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저는 이제 요까지. 네. 이게 제 한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는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자 이거예요. 이분의 신비, 한 인격에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는 이 신비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단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도 굳건한 토대를 쌓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달리 신인 양성이 연합되었어도 두 인격이 되지 않고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명제화시켜서 이제 막 배웠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거기 명제된 진술로 적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자 속에는 오직 한 위격 불변하시는 로고스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토대는 뭐라고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신격이라는 거예요. 신격. 인격이라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 아니고 신격. 그러니까 위. 삼위일체의 제2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 인격의 토대라는 거예요. 다른 인격은 없어요. 여기에 인성이 덧붙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단일한 인격성, 유격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중보자의 위격을 오직 신적인 것으로만 말하는 건 또 부정확하대요. 왜? 성육신이라는 신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일한 인격 이렇게 말하지만 복합적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복합적 인격이라는 것은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한 인격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합적 인격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여러분? 원래 신학이 그래요. 좀 머리가 아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합적 인격이 복수적이라거나 인격이 뭐 몇 추로 나뉘어졌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본성은 둘을 갖췄지만 인격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복합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합적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되는 거예요. 선재하셨던 제2위의 로고스에게는 단일 인격이시죠. 그때는 신격만 있었으니까. 신격의 신성만 있었으니까. 근데 왜 그분을 복합적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신적 위격의 신성을 가지신 존재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복합적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때 따로 나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잖아요.
한 분으로 신성과 인성 구분을 하지만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진 않잖아요. 네. 자, 두 번째 명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간 인격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완전히 동의하시죠? 예. 로고스는 인간 인격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만 취하셨다. 자, 세 번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비인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이, 참.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하나가 덧붙여요.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러면 비인격적으로 말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인격적 인성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비잔티온의 레온티우스라는 신학자가 그러지 말고 내 인격이라는 말을 하자. 이러니까 이제 제가 그 문장을 읽고는 약간 머리에서 뭐가 반짝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인성, 인격, 무인격적 인성이라는 말보다 내 인격, 이 말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인성을 취하여서 자신과 함께한 그 위격적 실존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인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알아두세요, 그냥.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네 번째 명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을 미완성적 혹은 불완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똑같았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 뭐만 달랐습니까? 무죄하다는 것만 달랐어요. 자, 또 한 번 더 나갑시다. 다섯 번째 명제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이 본래적이고 독자적인 위격적 실존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인성이 의식과 의조차 같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의지가 몇 개라고요? 2개죠. 그 2개가 어디에서 발현되는 겁니까? 두 의지가 신성에서 인성에서 각각 발현되죠. 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곱트 기독교에는 단 의론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케돈 회의 다음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2차 회의에서 그가 아니다. 두 의지다. 양 단의론이 아니라 이의론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인성이 위격적 실존, 즉 인격이 아니라 그래서 의식과 의지조차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인간적인 의지도 발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단일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께 신인 두 본성의 두 의지가 있다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선조들의 정통적인 교리고 역시 우리는 이의론을 따른다. 단의론은 거부되었다. 그러나 단의론을 따르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곱트교회. 그러나 제가 가봤지만 여러분 그들을 교리사적으로는 이단이지만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수천 년 동안 무슬림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참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어떤 상황적인 정황도 말씀드렸어요. 자, 6번째 명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 전부터 신성을 소유하신 한 신적 위격께서 인성을 취하셨으며 지금은 신인 양성을 모두 소유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제 성육신 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은 그대로 신인이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한 그분이에요.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근데 그 몸은 지금 몸과 다르죠. 예수님은 제자들 다락방에 문 걸고 있을 때 거기를 통과하신 것 같아요. 몸에 제약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부활체는.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도 부활할 때 그런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부활체를 받고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 어디 외딴 우주입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 신천신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뭡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하고 있죠. 그 만물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살 곳은 이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일부는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허무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원하다는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허무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 썩어 없어질 세상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이런 지식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의미성을 부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허무해요. 허무해 진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혼 가운데도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끝, 저 세상 가면 다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보람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천국 가면 뭘 하고 싶냐? 도서관장을 하고 싶어요. 어떤 종말론 책 읽으니까 너무 제가 바흐하고 멘델스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악 잘 모르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런가 너무 좋아요. 바흐의 음악이 천국에서도 울려 퍼질 것이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야, 지금 들어도 바흐의 음악은 천상의 음악이잖아요. 여러분 그 나중에 유튜브에서 예수 내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거 한 3분 되는 곡이거든요. 저는 그 곡을 한번 들으면 한 30번씩 듣게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진짜 어떨 땐 피곤한 몸에 힘이 막 나. 그 음악이 천국에서도 울려 퍼질 것이다. 네. 맞아요. 천국에서는 가장 정화된 음악, 아름다운 음악,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됐고,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런 유업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이다 하는 기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최종 정리예요. 제가 어렵다 그러지만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난 이해 안 된다. 한번 질문. 예빈 자매님. 저 일단 인격부터 이해하지 못해요. 인격이 뭔지 아주 잘 모르겠어요. 인격. 자, 다시 한번 인격을, 그러니까 인격.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핵심인데,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격자다 아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건 현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존재죠. 그러니까 인격을 뭔가 좀 유비적으로 생각하세요. 인격 자체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인격이 있으니까 예빈자매는 그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없으면 뭐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자기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생각하면 인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될 것 같고. 저도 한계가 있어서 잘 여기까지 이제 또 어떻게 도움은 좀 됐나요? 조금 더 읽어보고 있어요. 예, 미연자매. 그러면 그 본성과 인격 부분을 했을 때 인격이랑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본성 안에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 아까 얘기했죠. 인격은 본성을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본성,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가 지향하는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이 됐나요, 조금? 하나. 응. 그 단일한 인격성을 얘기했는데 네. 단일한 인격이지만 복합적인 인격이라고 네, 이해할 네, 수 네. 있다고 했었는데 네, 네. 그럼 이것도 삼위일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그건 아니죠. 삼위일체는 일단 각 위격이 달리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잖아요. 이건 분명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임하셨죠. 다 다른 인격 존재잖아요. 근데 복합적 인격은 그게 아니고 인성과 신성이 결부됐기 때문에 단일 인격이지만 그 인성이 아까 그렇다고 비인격적인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합 인격을 이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표현이 사실 조금 이제 말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충분히 그런 오해를 낳을 수는 있어요. 복합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고 나뉘어진 인격이라든가 다른 인격이라는 건 아니고 분명히 신적 인격만 있는데 그렇죠? 인성이 예수님이 취하셨는데 그 인성이 분명히 인격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인격을 그렇다고 비인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그걸 덧붙이기 위해서 복합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조금 설명이 됐나요?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이제 좀 더 많이 설명된 조직신학책을 읽으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리는 그냥 어떤 뼈대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풍부하게 결부시키려면 두꺼운 조직신학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인성을 선택하셨고 취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격적이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비인격성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위격으로 비인격성은 아니죠. 신적 위격이 신적 인격으로 먼저 존재하셨죠. 신적 위격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인성을 취하신 거죠. 취하셔서 성육신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알기 편하게 위격, 위성? 위인격, 품격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품격, 인격 다 동일한 퍼슨을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근데 먼저 로고스라는 인격이 있었잖아요. 신적 인격이. 거기에 인성을 취하시면서 성육신 하셨는데
그 인성이 인격으로 인격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비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격이시지만 단일 위격이시지만 인성이 비인격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두 인격은 아니지만 복합인격으로 볼 수 있다. 그때 이제 배제해야 될 개념은 이 복합인격이 복수라던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위원장님 어떤 게 지금 제일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인격이랑 음. 그 뭐지? 본성과 인격에 대해서 예. 그 중간 그 차이점에 대해서부터 조금 아, 여기 이해가 안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본성은 이제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신이시고 인간이시다. 이게 본성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성이 있으시지만 위격 아니, 하나님은 신성과 신성과 신격이 있으시지만 신성과 신격이 있으시지만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은 신적 인격의 신성만 있으시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신성의 신격만 있으신데, 성자는 신격의 신성을 지니신 존재셨는데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신성과 신격을 가지고 있고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신격적 신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위격도 가지고 계시고 아니 신성의 신적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인성을 취하신 거죠. 신성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삼위일체는 원래 신격과 신성만 지니셨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중에 제 2위께서 따로 2위께서만 따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다른 두 위격은 신성과 신격을 지닌 그대로 존재의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신 거고. 그래서 아까 본체가 새로워졌다는 게 본체, 예수님의 신적 본체가 인간적 본체를 취하신 거라 그러죠. 주찬 형제님.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했던 그 부분은 두 신성과 인성의 충돌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충돌이라기보다 이제 인간적 갈등. 그 속에서의 이 내적 갈등. 그 예수님 인간이면 당연히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인성을 그렇죠. 취하셨기 때문에 예. 질문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은 인격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시기에 먼저 신적 위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인격이 본질적인 특성에 포함이 안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형철 형제님. 인격은 말하자면 본성이 지향한 최종 지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실 때 인성만 취한 걸로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아까 그 인성만 취하셨다 그래서 그게 비인격적이지는 않다. 그 단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인격적이다. 아까 그 설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성이 인격화되지 않았어도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비인격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인격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복잡 미묘해요. 요 명제 6가지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선우 형제도 뭐 인성을 취하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냐, 두 가지 인격은 아니지만 네. 한 인격에 두 가지 성질이 있다면 다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정말 그 조심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계속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자, 원래 선재하신 로고스 성자께서는 신적 인격의 신성만 지니셨어요. 자, 이 로고스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한 인격만 존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한 인격, 신적 인격이시고 신성을 지니신 그 로고스께서 인성을 취하셨는데,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인성이면 곧 인격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로고스는 그렇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성만 취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인성이 비인격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또 그럼 두 인격을 하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이게 있는데 다 설명이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왜냐하면 신비라 그러죠. 신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뭐가 맞고 아닌지 감은 이제 잡으시잖아요. 네. 그 정도만 하고 여러분이 이런 구분과 이걸 이제 좀 더 날카롭게 다듬으시려면 어쩔 수 없이 신학책을 읽으셔야 된다. 저 질문하고 예빈자님.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는 네. 신성만 있으셨다가 성육신 하시면서 신성과 인성과 네네네. 함께 가셨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구약에도 보면은 육신을 입으신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여러분 다음 주 내용을 미리 질문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때는 성육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언약의 사자가 성자잖아요. 그때는 성육신이 아니고 인카네이션이 아니고 그때는 신현이라고 해요. 신현. 테오파니. 테오파니 맞나요? 그냥 인성을 취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인카네이션과 신현은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그때는 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성은 입지 않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삼위일체가 있으시죠. 네네네네. 근데 신현이라고 하면은 네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현은 언약의 사자는 성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한 분도 인간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셨어요. 성령님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중보자는 예수님이 인간 중보자로는 성육신 때부터 시작이지만 아담이 타락한 직후서부터 성자는 중보자로서 서신 거예요. 그때 성자가 중보자 기능을 안 했으면 아담과 하와 망했겠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사자가 내려오셔요.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왔잖아요. 그때 갑자기 천사인데 갑자기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돌변하잖아요. 그 천사가 한 천사만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에서 그땐 신현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현과 인카네이션이 성육신 구분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죠. 그때는 다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다시 그게 아닌 모습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성육신 하신 이후엔 영원히 결합된 거죠. 몸을 입은 채로 영원히. 지금도 하늘에서 그 모습으로 계시고, 장차 우리를 부활시키러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그 몸 그대로 오시죠. 그게 신형과 다른 거예요. 신형과 성육신이 그렇게 달라요. 이제 그 성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1시간을 따로 아예 뺐어요. 성육신을 좀 배워보려고. 자,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이해와 그걸 돕는 거예요. 좀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 5분 남았는데 진도 뭐 이거 더 나갈 필요 뭐가 있겠어요. 여기 어차피 그리스도의 이위성에 대한 증거 성경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돼요. 그냥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이해했으니까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더 그러면 뭐 이해 안 되는 거 더 한번 그 시간 나온 김에 더 물어보세요. 더 한번 해봅시다. 응. 네. 막격을 가리키는 그냥 한 목적에 한 의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때 인성이 없으니까 신성만 있으시니까 한 의지만 가지고 계시죠. 근데 성자 하나님은 두 의지를 네네. 가지고 거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성자께만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가 있죠. 성부께는 아니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또 내재적 삼위일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그런 개념을 배우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가 뭐냐 요까지 다루기엔 조금 너무 좀 복잡하다. 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론 기초만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거까지만. 그래서 신학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개념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 그래서 이 신학 공부하다 보면 막 지적 욕구가 막 확산돼요. 그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빈자매, 가서 얼마든지. 질문에서 네. 생각이 났던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의지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네. 그 저희와 다른 상태이신 거잖아요. 저희의 지금 이 육신과 다른 상태다 그럴 때 이제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죠. 몸이 같은 몸이지만 동시에 다른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인간적인 의지,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면 뭔가 인간적인 욕구나 인간적인 그런 것들 여전히 가지고 그럼요. 신인이시니까. 단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니까 어떤 그게 뒤틀리다거나 신적 의지와 충돌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건 없죠. 네, 주찬 형제님. 충돌은 없는데 갈등은 있는 건가요? 이제 갈등 없지 않으실까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니,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는 당연히 죽음이 두려우시겠지만 죽음은 이제 통과하셨잖아요. 예.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극복도 하신 거죠. 그걸 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아주 그냥 엄청난 인간적 교만과 자만심에 부푼 존재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인 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죽음이 두렵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이후의 결과를 알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라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순교자들의 용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순교자들의 용기는. 갈등만 극복하시네. 이해했습니다.